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스승을 두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스승은 가정의 스승으로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겠고, 성장 과정 속에 수많은 스승을 두면서 인생의 여러 면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비유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는 합니다. 그 가운데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그 가지는 말라서 버리어진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마는, 반대로 말하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항상 포도나무로부터 수분과 많은 영양을 공급받기 때문에 생명력이 유지된다고 하는 축복의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양과 목자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다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이들 성장 과정에 보면은 그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사물을 알려주는데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부모나 혹은 교사는 어떤 비유를 통해서 그 아이의 이해를 도모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긴밀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아무리 말로 하는 것보다 비유를 통해서 나와 너와의 관계는 이렇다라고 설명하면 훨씬 쉽게 이해가 되고 가슴에 와 닿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런 비유의 방법을 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긴밀하고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귀히 여기고 보살피고 인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양을 키우는 모습을 근래 와서는 좀 많이 봅니다만은 전에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은 유목민들이 대부분 그들의 주업이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양을 치는 목자들을 가리켜 베두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조금만 나가서 들이나 광야에 나가도 목자와 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 비유 속에서 너와 나는 바로 이런 관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좋으신 목자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의 무리들과 달랐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때때로 주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강도와 그리고 절도라고 비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나 전통으로 이끌어 오히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더 힘들고 어렵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고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강도와 그리고 절도로 비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보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주님께서 선한 목자로 비유하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선한 목자는 정당한 문을 통해서만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정당한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서 양을 만나고 이끌어 줍니다. 여러분, 양이 많은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그 목자가 낮과 밤 동안에 양무리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밤에는 그 양의 문을 지키는 어떤 목자들을 돈 주고 삽니다. 그러면 돈을 받고 온 이 목자는 밤새도록 그 양의 우리의 입구에서 양무리를 지켜주곤 합니다. 왜냐? 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에 있는 그 양의 우리는 이렇습니다. 지붕은 없고
담만 돌이나 혹은 흙으로 담을 만들었고 양들이 옆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들어가는 문만 하나 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의 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님은 신령한 메시지를 또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밤새도록 돈 주고 산 어떤 문지기가 새벽 아침이 되면은 목자가 양을 찾아옵니다. 이 목자는 양의 우리의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절도나 강도는 그 울타리 넘어가서 양을 잡아가거나 해야 하기 때문에 그는 절도고 강도라고 말했고, 목자는 아침에 와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므로 양을 만나줍니다. 이때 목자는 양을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양과의 어떤 만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오거나 이러한 사람들은 오히려 강도요, 도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양을 훔쳐갈 목적으로 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절도라고 하는 것은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성경에 가룟 유다를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강도라고 하는 폭력으로 남의 것을 강탈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많은 제사장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석방시키시오 할 때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폭력적으로 남의 것을 강제로 강탈한 사람으로 사형수였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절도나 강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재물을 내 손에 넣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방법에 떠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넣으려고 하는 사람, 때로는 폭력을 써가면서 훔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강도와 절도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이유는 당시의 비진리를 그 택한 백성들에게 선포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릇된 길로 가게 만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절도와 강도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리들은 양을 훔쳐가려고 절도와 강도의 모습으로 옵니다. 이런 무리들은 양과 정당한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단순히 자기의 욕심에 배를 채우기 위해서 담을 월담해서 양을 훔쳐가고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사랑의 관계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가리켜 선한 목자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기에 예수님을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구속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양에 우리가 있고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양무리를 인도하는 목자와 같이 우리를 그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시길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주겠다. 누굽니까?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압니다. 양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과 함께 그 양무리들을 알게 되지요. 목자는 양에게 이름을 다 하나씩 붙여줍니다. 그 이름을 붙여주는 것은 그의 생김새를 통해서 이름을 붙여줍니다. 만일에 얼룩무늬라고 하면 얼룩이라고, 또 까맣다고 하면 까맣게, 혹은 하얗다면 하얗게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겠지요. 날마다 그의 이름을 목자는 아침에 와서 양의 우리를 열면서 하나하나의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정스럽게 다가가며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는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지, 아픈지 또 이상한 부분은 없는지를 아침에 와서 파악을 해봅니다. 다리는 절지 않는지, 혹시라도 어제 먹은 것 때문에 소화불량은 일으키지 않았는지 모든 양들을
앞이 다 살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깊게 말씀했습니까? 한 목자가 양 100마리를 데리고 들에 가서 물과 그리고 풀을 뜯게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양의 우리로 양의 무리를 다 데리고 왔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양 우리에 넣다 보니 100마리가 분명히 나갔는데 한 마리가 사라졌습니다. 99마리만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되니 여기 있는 그 목자는 양의 무리를 닫고 99마리를 버려두고 그리고서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늘 하루 종일 다닌 길을 다시 되돌아가면서 그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양은 물 위에서 이탈해서 나름대로 낮에는 뛰어놀고 푸른 초지에서 나름대로 재밌게 지냈습니다. 어둠컴컴해지자 맹수의 소리가 울립니다. 캄캄한 밤이 되자 이 양은 홀로 있는 것이 우리에서 다른 양들과 함께 있지 않고 홀로 있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한 바위 틈에 그가 숨어가지고 주인을 부르는 듯이 음매하며 양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목자는 그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달려가서 그 양 한 마리를 찾아서 가슴에 안고 우리로 데려와서 이제 여기가 너희 집이니 편하게 안식하라고 갖다 놓았을 때 비로소 그 양무리는 그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것이겠지요. 이와 같이 주님은 양 한 마리 한 마리 소중하게 생각하시며 한 마리의 특성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특성에 따라서 보살피고 인도하는 목자가 진정한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이렇게 양의 이름을 부르나 양들에게는 무슨 말을 할 때 양들이 이게 진정한 목자의 음성인지 목자의 음성이 아닌지를 양들은 분명히 구분하는 청각이 발달되었습니다. 양은요 다른 맹수가 달려들 때 그와 더불어 싸운다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다른 맹수가 와서 자기의 그 어떤 신체 부위를 파먹어도 저항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순한 양이지요. 그런데 이 양은 눈도 시력도 별로 안 좋은데 청각은 무지 발달돼 가지고 목자의 음성은 이렇게 잘 분별합니다. 언젠가 TV 프로그램에 봤더니 진짜 가수와 그 진짜 가수 흉내내는 모창 가수들을 다 이렇게 어떤 텐트에 가리우고 노래를 하게 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쭉 노래를 듣습니다. 거긴 전문가들이 쭉 앉아서 어느 게 진짜 가수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목소리만 듣고 얼굴은 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1번이다 3번이다 나름대로 말합니다. 나중에 나오는 거 보면 진짜 전문가도 이 모창 가수가 진짜를 구분 못해서 모창 가수를 진짜라고 이렇게 판단할 때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 만일에 양을 갖다 놓았다면 양은 모창 가수와 진짜 가수를 정확히 구분해 내릴 만큼 청각이 발달된 것이 양의 무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구분하고 밤새도록 자기들이 지켜주었던 목자는 목자가 아닙니다. 싹을 받고 지켜주었던 목자지만 아침에 와서 문을 열고 자기들을 반겨주고 이름을 부르는 목자가 진정 우리의 목자구나 하는 것을 여기 있는 양무리들은 알게 되고 그 목자는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듣자마자 양들은요 행복해하면서 목자가 나와라 이제 나와 함께 들러 가자 물가로 가자 할 때 양들은 그 뒤를 졸졸졸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진짜 목자의 그 말에 즉각적으로 양무리들은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자를 따라갈 때 물을 찾을 수가 있고 좋은 풀밭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들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신뢰의 관계로 나가야 됩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그분을 의뢰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사는 삼남매 집을 불시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오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마르다는 주방에 들어서 여러 가지 일에 너무너무 바쁩니다. 근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서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경청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르다가 그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몹시 바쁘니까 마리아 주방으로 보내서 내일 좀 거들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마르다에게 이런 말했습니다. 내 앞에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행복하고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교회에서는요, 다양한 영적인 리더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있습니다. 부교육자분들이 있습니다. 목장을 리더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사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면의 영적인 리더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경청하는 것이 신앙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좋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때로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대로 가려고 하죠. 이것을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 의지대로 갔다가 곁길로 갔다가 잃어버렸던 양이 되었듯이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로 들어갑니까? 주님, 나의 미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생각에 어떤 계획을 짜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의 의사와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뭔가 나의 가진 어떤 각본과 계획을 주님이 움직여달라고 우리가 기도 요청하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이 사람은 주님과 나와의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단지 돈을 받고 문을 지키는 문지기는 바로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돈 받고 그 밤새도록 양을 지켰던 문지기와 같이 나의 어떤 목적을 세워놓고 그걸 주님이 이루어 주세요라고 한다고 하면은 주님을 돈 받고 일하는 문지기 정도로 취급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양은 목자를 쉬려고 따르고 움직여야 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듣고 목자가 가는 길이 그 어떤 길이든지 그 양은 계속 그 목자의 뒤만 졸졸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보세요. 어디로 이사야 할지 갈 바를 모르고 그분의 목자의 말씀 따라서만 갔지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이 넌 이제까지 고기를 잡는 어부였으나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리라 할 때 그는 배와 그물과 가족을 버려두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가게 될 때 목자와 양은 바른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함정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나 봉사나 혹은 어떤 영적인 것들을 내가 각본을 세워놓고 주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라고 주님께 요청한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마치 예수님을 밤새도록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의 돈을 주고 산 그 싹군 목자와 같이 예수님을 취급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영혼을 맡깁니다. 내 가정을 맡깁니다. 나의 미래를 맡깁니다. 나의 삶을 맡깁니다. 다 맡기고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 주님의 말씀만 따라서 졸졸졸 가는 사람이 주님과 나와의 목자와 양의 관계가 바로 형성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는 길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항상 쉽고 편한 길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언덕을 넘어가야 됩니다. 어떤 때는 사막을 통과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비탈길로 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바위로 된 산을 넘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어떠한 길이든지 간에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이 원하는 곳에 다다라서 결국에는 좋은 축복의 항구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아버지의 양머리를 들여서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너무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경험을 터뜨려서 하나의 시를 지어서 이렇게 읊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험산 출령을 지나갈지라도 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모든 것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우린 그걸 개의치 아니하고 그런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왜입니까? 양의 목자를 온전히 따라간 목자는 그 양 무리를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여 주십니다.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반드시 좋은 길,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길이 험산줄령이 있느냐, 왜 고통이 있느냐, 왜 어려움이냐, 이렇게 원망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들 때로는 목자가 양을 산으로 비탈길로, 때로는 절벽과 같은 것으로 인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목자는 그 양무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 속에서도 우리가 들어가 있을지라도 절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 나의 삶의 현주소지 이럴지라도 그러나 나의 보호자, 나의 인도자, 나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리더가 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인도할 때 왜 그 길을 가야 됩니까? 왜 힘든 일을 해야 됩니까? 난 편하게 예수 믿고 싶습니다. 하지 마시고 영적인 리더들 따라가게 될 때는 결국에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영적인 리더들이 여러분을 인도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안전하고 평탄한 길을 여러분 인도하시는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는요, 앞서가면서 행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또 하나의 이유는요, 그분이 우리를 보다 앞서가며 인도합니다. 목자는 양의 뒤에서 가지 않습니다. 양들 앞에서 먼저 길을 밟고 지나가며 양들을 따라만 가면 되고요. 장애물이 있으면 미리 목자가 앞서가면서 장애물을 다 헤쳐놓기 때문에 목자는 안심하고, 양은 안심하고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양들은요, 목자가 바꾸고 가는 길 하나하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뒤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지도자의 삶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직업이 밤손님이에요. 도독입니다. 컴컴해지자 드디어 작업할 시간이 다가와서 이 아버지는 하얗게 내린 눈 위로 살금살금 따라갑니다. 그래서 갑니다. 근데 잠자는 줄 알았던 아들내미가 아버지의 발자국 따라서 깡충깡충 뛰면서 그 눈길 따라서 똑같이 따라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뒤에서 이상한 소리 나서 뒤돌아보니 아들내미가 잠자지 않고 아버지의 눈 바른 발발자국 따라서 깡충깡충 뛰어오고 있습니다. 너 어디 가냐? 나 아버지 뒤따라갑니다. 물어보십시다. 그날 밤에 아버지가 역사를 일으켰겠습니까? 집으로 돌아왔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커가는 아이에게 이런 잘못된 것을 보여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뒤돌아왔겠지요. 지도자들은 앞서가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내가 본받으려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이 행하신 것을 행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에 만찬을 드시고 내일 금요일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갈 수 없는 길을 주님은 가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때 여러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대야에다 물 한 그릇 떠다가 수건 하나 두르시고는 발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당시에는 노예가 주인의 발을 씻기는데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깁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때 베드로는 그럼 날 목욕시켜 주세요. 주님 말씀하시길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성령 안에 거듭난 사람은
매일 다니면서 받고 다니는 발, 행하는 것만 회개하면 됐지. 너희들은 근본적으로 거듭난 내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암시해주는 내용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다음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이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 중에서 가장 하루 종일 다니다 보면 가장 더럽고 지저분하게 여기는 발 아닙니까? 그 발은 신발 속에 발이 갇혀야 되고 양말 속에 갇혀야 됩니다. 통풍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에서는 냄새가 많이 나겠지요. 여러분, 유대 지역에서는요, 사람들이 슬리퍼를 신고 다니고 사막지대이다 보니까 발에는 온갖 먼지가 많이 있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갈 때 그 집 문 앞에 있는 도랑아리에 물로다가 발을 씻고 손을 씻고 들어가는 것이 유대 지역에서는 하나의 매너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발은 냄새나고 더러운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에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사람 다 인간 냄새나고 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 너는 발가락 냄새 많이 나고 넌 적게 난다는 차이점뿐인데 왜 다른 사람의 더러운 부분, 부족한 부분을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느냐? 하지 말고 내가 씻어주어라 이 말이에요. 누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냄새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위해 기도해주고 씻어주는 것처럼 슬쩍 그의 허물과 죄악을 덮어주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저 사람 발가락 냄새나 무지나 사흘 안 씻었나 봐 하고 이런 평가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바리새인처럼 말하는 건 되게 좋아합니다만 그 발을 씻어주려고 하는 사람은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네가 잘난 일 못난 일 서로 하지 말고 너희들은 서로 발을 씻겨 주어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그리고 내가 이와 같이 너에게 모델로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은 미리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이시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우리와 비교한다고 하면 주님은요, 기도 안에서도 되실 하나님이실런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중요한 일, 공생에 하나님이 일하게 나가실 때 40일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매일같이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서 새벽 기도를 예수님은 하셨고요. 마지막 십자가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고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자신의 고통은 아량곳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나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저 원수들 죄를 돌리지 마시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죄를 짓고시 용서해 주세요. 중보의 기도를 드렸던 예수님,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무엇인가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고 너희들이 이것을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는요,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 바울을 본받으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군인으로 뛰어난 아이젠하워, 그가 한 번은 모든 이렇게 중간에 있는 장군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을 한 50cm쯤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걸 책상 위에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장군들 하나하나에게 실의 뒤를 잡고서 밀어서 이 책상에서 떨어뜨리라고 했습니다. 이 장군들은 실을 잡고 밀으니까 실이 구부러는 저도 앞으로는 1cm도 가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가서 여기 있는 아이젠하워 장군이 그 실을 앞에서 쭉 당기니까 실이 끝까지 다 이 상에서 책상에서 끝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젠하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도자는 앞에서 솔선수범한 것이다. 짐승은 뒤에서 몰아도 사람은 앞에서 인도하는 것이다.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모님들 가정에서 신앙과 인격의 모범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말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모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왜 이 땅에서 많은 안티한 사람들이 매스컴에 혹은 어떤 이메일에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기독교인에 대해서 올라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서 이런 것이 나타나니까 여기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시고 나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다.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딸려올 수 있는 실처럼 딸려올 수 있는 사람인데 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델로 보여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면 아마도 이런 사람은 주님이 무지하게 기뻐하리라 믿습니다. 어느 교회가 부목사님을 채용했습니다. 이 부목사님은 꿈이 부풀어갖고 내가 이렇게 멋진 교회에서 한번 사역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왔습니다. 첫날 출근하자마자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보고 목사님 오늘부터 이런 일을 하세요라고 어떤 구체적인 얘기를 주지 않고 목사님 오늘부터 한 주간 내내 화장실이나 청소하세요. 이러니까 이분이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들어갔다 하면 또 하고 한 사람은 또 하라고 계속 하루 종일 화장실 청소만 하니까 하루 하다가 중간에 사표를 던져버리고 내가 이 교회 화장실 청소하려고 왔나? 가버리고 말았답니다.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그 부목사님 화장실 청소하라고 데려왔겠습니까? 당신 속에 교인들을 앞서가면서 섬김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한 목사님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리더라는 사람들이 참 중요한 것이죠. 알렉산더가 동방을 정복하기 위해서 3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넘어옵니다. 군사들이 물을 찾지 못하고 지쳐가지고 다 주저앉아 있을 때 한 명의 병사가 적군에 어떻게 숨어들어 적군에 있는 물 한 병을 구해가지고 와서 알렉산더에게 주면서 알렉산더요, 당신이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되니까 이 물을 드시고 지금 힘 좀 내시라고 물 한 병을 줬습니다. 그리고는 그 물을 구해온 군사는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죽었지요. 이때 알렉산더는요, 한 병의 물을 갖다가 수건에다 다 적셨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군사에게 수건에 있는 물을 갖다 다 이렇게 한 방울씩 머리에다 껴주고 나중에 수건으로 그들을 닦아주었습니다. 여기 모든 군사들이 감동받아갖고 정복전쟁에 승리했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참 교육이 무엇인가요? 참 교육은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지 않고 남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그리고 거기엔 영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고 남들을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을 이끈다고 하면 위기 때에는 그 사람 마치 싹군이 되고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번에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리더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 통감했을 겁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먼저 배에서 탈출하는 충격은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었고요. 국가의 재난 대처에 해결하는 국가의 기관장 그리고 수장들 무능력함을 국민은 분노하며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고 나서 매스컴들이 얘기를 합니다. 만일에 이 사람들이 탈출하지 않고 배 안에서 위급한 상황을 직감한 다음에 빨리 배 안에 있는 분들 올라와서 탈출하세요라고 했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은 죽지 않았을 텐데라고 하면서 매스컴에서 너무 안타깝고 아쉬워서 또 울부짖는 그 부모들과 그리고 국민들이 모두 다 우울증에 걸리리만큼 이렇게 우리나라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말만 떠벌리는 지도자, 무능한 지도자, 명령만 내릴 줄 알고 으르렁 엄포 내리는 지도자들, 정치가들을 보면서 우리는 리더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절감하고 통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로 좋은 목자십니다. 말 그대로 선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도 삽니다. 모든 범사가 예수님 안에서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험난해 보이고 재미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 같이 보일지를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고 따라가세요. 시편 23편의 말씀과 같이 언젠간 우리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진정한 쉼이 그날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치 않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는 상황일지라도 주께서 당신의 직방위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왜 여러분 어떤 삶 속에서 왜 절망이다, 더 이상 길이 없다라고 왜 생각을 합니까?
그건 내 생각이고 현실의 상황일 뿐이지, 미래를 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주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간다고 하면 여러분의 미래는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영원한 삶이 그 안에서 보장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참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잘 졸졸졸졸 양무리가 따라가는 것처럼 그분을 따라가세요. 갈 바가 무엇인지 몰라도 내가 계획과 모든 걸 세워놓지 마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것이 어디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인도 따라 가는 겁니다. 거기에 행복도 있고 평안도 있고 무엇이 다 있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가진 것도 많고 현 시대가 살기 좋은 것은 사실인데 왠지 마음의 만족이 없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 사람들은요 해소하려고 이 세상의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진정 여러분에게 안식이 되지 못합니다. 순간밖에 못 됩니다. 마치 마약을 먹었을 때, 마약 주사를 맞았을 때 순간 행복해 하는지 모르지만 그걸 깬 다음에 허무가 더 커지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갈 땐 그 길이 비록 험난하고 힘든 길인지는 몰라도 거기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축복이 있고 우리 안에 안식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평생 그분을 영적인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을 잘 따르며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영적으로 리더하는 여러 주변에 그 영적인 스승들이 있으면 그분들 리더에 잘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크나큰 도움을 얻는 성도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